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변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자주자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사막에서 사는 불뱀은 맹독성 동물이기 때문에 물리면 반드시 죽는 치사율 100%인 짐승이라고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였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대목을 우리가 한번 직접 민수기 21장으로 가셔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밤 유대인의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공회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이 거듭남에 대하여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구약의 구리뱀 사건과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연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놋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상반기 성례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진리를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인류는 뱀에 물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다시 구리뱀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형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한 뱀은 다름 아닌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물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의 독이 퍼진 것처럼 죄의 독도 온 인류에게 퍼져서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언뜻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냐? 이런 식 아니겠어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한 후에도 죽기는커녕 버젓이 살아있지 않았는가? 과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여기서 죽음이란 1차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소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망, 육체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실상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치명상을 입고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모든 불행이 바로 이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살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며 영원한 불못인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이에요. 죄인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 정해진 운명,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상과 세련된 철학이 있지만은 이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지 않고는 진정한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 그래요. 어떤 종교는 무지로부터 깨우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인간이 번뇌하고 왜 무지해진 것은 근원을 따져보지도 않아. 그래서 사탕발림식으로 이렇게 겉만 치료해 준다고, 속은 암덩어리 때문에 썩어서 골마 있는데 어떻게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 인생의 불행을 자초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번째 구원의 진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한다? 그거 있을 수 없죠. 그들은 기다리다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밖에서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어 건져내야 하는 것처럼 구원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민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죠.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탑입니다. 탑. 왜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 한 구절 안에 다 요약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굿뉴스, 소위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 저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셨는지 우리는 구약의 놋뱀 사건과 십자가와 연결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잠시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다른 재료 말고 굳이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 것을 명령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높이 매달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놋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심판받은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고난과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사형 형틀인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욕설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욕을 안 하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끄떡하면 Jesus Christ, 나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교 중에 인용하는 거예요. 영화 볼 때 자주 들어봤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십자가에 너도 예수님처럼 저주받아 죽어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라도 십자가는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온몸으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려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고요, 양손과 양말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몸이 찢긴 채로 매달려 있는 사형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지만은, 마치 노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고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신 것처럼, 이 십자가라는 보잘것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 제단의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굳이 어렵게 독생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기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독생자 혹은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 한 분밖에 없는 독특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천하에 예수님 같은 구원자는 달리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는 예수님 외에 달리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구원의 마지막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리뱀과 십자가를 연결시키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매 구절마다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15절에. 또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으리라. 17절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마지막 구절만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자,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구절에는 안타깝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을 때도 짐작해보건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쳐다본즉 살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강팍한 마음으로 거절하면서 의심하고 노뱀을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고통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을 더 요구했을지 몰라요. 지금 그거 바라본다고 살겠나? 약이 필요하지. 의사를 보내서 나를 치료해야지. 그러나 사람의 방법, 사람이 고안해낸 모든 종교와 모든 행위는 진정한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으로부터 온 방법만이 참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전히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론적으로 따져요. 이성으로 판단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 왜? 너무 단순한 방법이니까. 구원받으려면 인간이 좀 뭔가 노력도 하고 착하게도 살고 애를 좀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주님 앞에 잘난 척한들 그 죄의 공장에서 나오는 게 죄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면 얼만큼 받아들여지겠어요? 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의 죄가 거기서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죄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그 앞에 지옥의 문은 닫히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그 3절 가사 여러분 한번 음미해 보셨나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뭐하니?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평범한 사형수의 피가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내 죄를 사하시는 보배로우신 피로 나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천지가 흔들려도 이 복된 소식을 견고히 붙들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